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예수님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잔치 자리에 먼저 앉으셔서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마다,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자리를 찾는데 어디부터 찾냐면 가장 높은 자리부터 찾는 거예요. 높은 자리란 주인에게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항상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빈, 잔치 주인 되는 사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죠. 근데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어느 잔치를 가더라도 다 우리가 늘 보는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할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죠. 이 욕망은 언제부터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 욕망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기를 내가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먹어요. 그 이유는 뭐죠? 마귀가 유혹하기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죽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한번 그래. 한번 높아져 보고 싶어. 죽더라도 좋다. 한번 높아지고 싶다. 이 욕망이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기 조직이 필요하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자연스럽게 설정이 돼요. 이 높은 자리는 누군가는 앉아야 됩니다. 우리 동양에 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태평성대로 이끈 두 임금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그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요순 시대라고 합니다. 요임금과 순임금. 그때는 누가 왕인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누가 왕인지 관심도 안 가졌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모르시죠? 이 정도 돼야 이제 이 나라가 정말 잘 되는 나라예요. 대통령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되면은 그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높은 자리는 없어져야 된다. 높은 자리는 아무도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낮은 자리에 먼저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은 자리로 간다고 그랬지. 높은 자리가 필요 없으니까 없애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앉아야 돼요. 따라서 중요한 건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과정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미리 앉지 마라. 다시 말해서 미리 나를 과대평가해서 나는 이 정도에는 앉을 사람이 하고 가서 미리 앉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주인이 아이고 손님 여기는 이분이 앉아야 될 자리니까 좀 절로 좀 내려가시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있을 자리를 미리미리 잘 살펴서 거기 가서 있으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자기가 내가 어디쯤 앉아야 될지 잘 모르면은 아예 어디로 가라고요? 끝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끝자리로. 그리고 주인이 와서 이렇게 딱 보고 이분은 저 끝자리에 앉을 분이 아닌데 아이고 손님 일로 오시라고 높은 자리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예,
자,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낮춰야 되겠는데, 주님 말씀대로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거, 다들 자기 낮추는 거를 싫어합니다. 싫어. 저 사진 찍을 때 키 큰 애들하고 같이 찍으면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요. 요즘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포기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좀이라도 좀 커 보이려고 이러고. 근데 들어봤자 별로 표도 안 나. 근데 그 사람 마음이 그렇다니까. 낮아지는 거 다 싫어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 말씀이라도, 아이, 주님 싫은데요? 이게 우리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끝자리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끝자리에 대한 우리의 기존, 그 선입견이 달라져야 돼요. 자,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0절 시작.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높은 자리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자리는 다시 말해서 어떤 자리냐?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점프대.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았다고 끝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끝자리에 앉을만 해요? 앉을만 하지 못해요? 앉을만 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면 속절없이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죠. 주인 말고 나를 높은 자리로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다른 손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이왕 밑에 앉은 사람 보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끝자리에 못 갑니다, 우리가. 남들이 주인이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자, 그런데 자기를 낮추면, 끝자리에 가면 반드시 높은 자리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끝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끝자리에 가서 앉는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세계로 오실 때 높게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로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말 구유에 태어나셨고 부모로 택한 사람도 임금이나 귀족이나 학자가 아니라 목수를 자기의 부모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 거기 이제 목동들이 와서 경배할 때는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목동에 와서 경배하니까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나 보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오니까 동방 박사들이 일단 박사님들 동방에서는 그래도 꽤 높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또 올 때 뭘 들고 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옵니다. 그 일행이 이 박사 셋만 온 것이 아니라 나귀도 여러 마리 있었을 것이고 수행원도 있었을 것이고 꽤 그럴듯한 행차였을 겁니다. 그 행차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지금도 베들레헴은 조그만 동네예요. 거기에 나타났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가끔 시골에 길 잘못 들어가지고요, 승용차 타고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쳐다봐. 누구네 집에 왔나?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동네에 들어온 차가 티코가 아니고 벤츠 500이야. 안 놀라는구나. 벤츠 500 갖고. 무슨 차로 해야지 놀래요? 이 동네는 좀 흔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하여튼 그런 차가 들어오니까 굉장한 사람이 왔나 보다. 근데 이 굉장한 사람들 쫓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쫓아가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 여관은 왜 들어가지? 그러더니 또 어디로 가? 글새 마국간으로 가는 거야. 그러더니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서 조그만 애기가 말구에 누워있는데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동반 박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때 아무도 예수가 훌륭한 사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 자라는 동안에도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이 소년이 장차 자기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나타나셨을 때 다른 동네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었어도 이 나사렛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주님께서 돌아서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가십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낮게 오신 분이에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마침내 메시아가 되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낮은 자리에 있어도 높은 자리에 가실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전 일부러 낮은 자리에 못 갑니다.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조상 두 분의 이름이 1절에 나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중에 다윗을 한번 살펴보죠. 다윗은 낮은 자리로 간 사람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단적으로 말하면 형제들이 8인가 9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다윗이 막내입니다. 막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야곱의 막내가 누구였어요? 베냐민 태어나기 직전에 요셉이었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는지 다른 형제들은 다 무채색 옷을 입었는데 이 요셉만 채색 옷을, 요즘 말로 하면 요즘 비단 옷이 아니죠. 요즘 뭐야? 명품 옷으로, 명품 옷으로 이렇게 입혔어요. 이렇게 막내입니다, 그게. 근데 다윗은 막내인데 명품 옷은커녕 인정을 안 했어요.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도 이 아이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이 못난 놈, 어쩌다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는 형제들하고 같이 있지 못하고 집에서 한참 떨어진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했어요.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찾아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와서, 여보시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당신의 아들들을 보자고 하니 당신의 아들들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모이게 하시오. 예, 다 모였어요. 큰아들 엘리압부터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둘씩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다 아니다. 근데 다 지나가 버렸어요. 와 있는 아들들이.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뭐 실수하셨나? 여보게 이새 아들들이 또 없나? 하나 있긴 있는데, 아직 여기 오지 않은 놈이 하나 있긴 있는데 워낙 못난 놈이라 여기 오나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데려와 보시오 하고 오게 된 아들이,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다윗이에요. 낮을 때로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의 자리에 올라갔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족들에게도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그 인간이, 낮은 자리에 있던 그 인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낮추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죠? 아니, 다윗처럼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아, 모르십니까? 여러분 몇 층에 있어요? 4층에 앉아 있어요. 이 파리크라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1층에 앉아 있습니다. 4층이나 높아요 지금. 그게 더 높은 데 올라가지.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어도 아유, 그래도 뭐 그런 경우는 다윗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지. 아유,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오겠어?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시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은 여러분 이미 1층에 있는 사람이 더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죠? 물론 지하로 가면 가겠지만 그러나 1층에서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4층에 있으니까 내려갈 데가 있죠.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됩니다.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데 자기를 좀 낮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얘기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죠? 원래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 맞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로 죽어 있었던 죄인들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어요.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분이 바뀌기를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누가 제일 높아요? 왕. 왕보다 더 높은 분은 누구? 왕비. 왕비보다 더 높은 분들은 누구? 왕자와 공주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높습니다.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신분 중에는 가장 높은 신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이 자신감이 없으면 낮은 자리에 갈 수가 없고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알면 누가 무시해도 웃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역사를 이렇게 역사 동화 이런 걸 보면서 가장 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암행어사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마패 하나 탁 속에 숨기고 이상한 놈처럼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패 딱 들고 암행어사 출동요 그러면 그냥 뭐 벌벌 떨잖아요. 자기를 무시했던 놈들이.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무시해도 이 안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마패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교패. 예수 믿는 교패가 있어요.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막강하신지. 어제 우리 양세찬 천사학교에 공연을 했는데 거기 금요일마다 또 공연하는 팀들이 있고 여러 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공연만 하면 민원이 빗발쳐요. 그 앞에 경남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우리가 20일 날 첫 번째 공연했죠? 민원이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아마 한 통도 걸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누가 해요?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들이 하니까 감히. 우리 그런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공주 왕자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왕자다. 거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단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 그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골리앗 앞에 서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도 살아났는데 누가 자기를 지켰다고요?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누가 건져내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자,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는 누가 자기 편? 하나님이 자기 편. 여호와 하나님 자기 편이에요. 아버지도 편들어주지 않고 형들도 편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편에 있다. 이걸 믿으니까 사자와 곰하고도 싸울 수 있고요. 그런데 골리앗 내깐 놈 얼마든지 싸워보자고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숨어서 벌벌 떨는데 이스라엘의 그 용맹했던 장군들도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년이 딱 나섰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들어 올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은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족보를 가졌습니다. 무슨 족보? 하시 족보를 가졌어요. 하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족보를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족보 자랑하는 분들 많아요. 만나기만 하면 어디 무슨 시냐, 본관이 어디냐, 무슨 공파냐, 몇 대 손이냐, 학렬이 어떻게 되냐 이거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족보를 따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시 족보. 이 족보는 참 단순합니다. 몇 대 손이 없어요. 여기에는 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제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양반의 상름이에요. 세상에 양반 족보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각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 내 손주 하나님 되어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이게 낮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바로 그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양재천 천사걷기대회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잔치가 됐어요. 첫 해에는 한 10명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끼리 노래하고 우리끼리 걷고 우리끼리 지나간 사람들이 저 뭐야? 이러고 지나갔어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주민들도 이제 어지간히 알고 또 공연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참 많이 이제 동참들 하세요. 그래서 이게 하려면 사람만 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짐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일단 이 앰프 이 두 개 다 들고 가야 되고요. 저기 환댕기도 저거 띄어서 가야 되고요. 또 물 사갖고 가야 되고요. 아이고 의자들 뭐 아이고 보면대 뭐 키보드 장비가 하나 두 개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삿짐 센터가 와야 될 정도로 갑니다. 거기에 다 동참하시고 와서 또 앉아있고 또 걷기 대회 또 걷기 하고 또 공연하면 또 막 박수. 다른 사람들 이렇게 칠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쳐요? 와 치고 다른 사람도 그냥 이렇게 우리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분위기 띄우려고
그런 거 우리가 해요. 그리고 그 앉아있는 의자가 예수의 전당 의자처럼 아주 편안합니까? 이 요즘도 비둘기님들도 와서 많이 도와주셔요. 그래 똥들을 여기저기 싸놓으시고 비둘기 똥도 앉아있는 그런 의자도 아니죠. 그런 나무에 그때 양반 됐어요. 옛날에 그게 다 돌이었어요. 돌. 차가워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우리 도우시느라고 나무로 다 만들어주셨는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고 그렇지만 음향도 없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봉사하고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낮은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마지막 30분을 장식해 준 이주호 집사님, 이분도 사실 어떤 공연장에 초대받으면 그 개런티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한 푼도 안 받고 한두 곡만 해도 그렇게 받아요. 근데 어제 몇 곡을 했습니까? 낮은 자리에 온 거예요. 그걸 어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체격이 좀 있죠? 어제 딱 내려가지고 내가 딱 같이 이제 호응했는데 완전히 땀으로 젖어서 땀으로. 그 낮은 자리에 온 거죠. 그런 마음 아니면 거기 어떻게 오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리고 사실 그 조명도 시원치 않고 음향도 시원치 않은 데서 노래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감수하고 온 것이 바로 가수로서는 가장 낮은 자리. 가수로서 서고 싶지 않은 그런 무대죠, 사실은. 근데 그 왔다는 것이 바로 낮은 자리에 온 것. 어제 우리는 잔치를 벌였어요.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잔치를 베풀려거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우리가 누굴 초대했어요? 사실은 이 지역 주민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이 잔치의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분들은 누구였죠? 그렇죠? 은찬이하고 요한이하고 화평이죠. 정말 희귀 난치병, 정말 자기 몸 하나를 건사할 수 없는 이 불편한 이 친구들을 우리가 잔치의 상석에 모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다 낮아진 거고요. 사실 이 잔치 주인공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14절을 다 읽어보십니다. 14절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이 크게 임할 것입니다. 근데 좀 약간 머리가 잘 돌아가신 분들은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보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복이 있는데 언제 그 복을 받아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아, 그럼 지금은 어떡하냐고. 부활할 때 가서 받으면. 이 걱정 혹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김영훈 전도사님 저희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대회를 처음으로 이제 맞이했는데 땀 제일 많이 흘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제 저한테 문자가 밤늦게 왔어요. 목사님, 처음이었는데 이거 하는 내내 제가 참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2배로 뛰겠습니다. 내년에 애인까지 데려와서 뛰겠습니다. 이건 제가 붙인 얘기고. 여러분, 그 걷고 힘쓰고 애쓰는 것 자체가 그게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그걸로 이미 우리 다 갚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제 오신 분들 중에 몸 좀 불편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냥 자기가 지팡이를 짚고 오는 분들 여러 분 있었습니다. 아이고, 힘든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왜 목사님 저한테 감사하세요? 내가 감사하지.
내가 기쁘지? 너무 좋아요. 그러고들 가시더라고요. 인물의 갚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에게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 낮아지는 것 이제 자연스럽게 하십시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낮아지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초에 한 열흘간 저한테만 반갑습니다만 우리 손주를 열흘 동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얘가 오면 이제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돼요. 벌써 기대가 돼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낮아질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으시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낮아지기를 힘써. 내년에도 양재진 천사업기대 다 함께 낮아져서 내년에 주님께서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몸불편한 우리 주인공들 또 기다리면서 한 해를 또 가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